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자라는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5월 20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렘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넘어졌을 때, 힘들어 지칠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말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달리기를 추천하고 명상을 추천하고 독서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방법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육체와 정신적인 부분에 그런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는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가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렘나무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렘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소위 맞짱을 뜹니다. 바알을 모시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신을 모시는 제사장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제단에서 송아지 2마리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죠. 어떤 신의 불이 제단에 불을 붙이는지 시험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모시는 사람이 먼저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죠. 그러자 자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늘 향해 기도하고 기도하자마자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을 다 불사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엘리야 또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를 한 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엘리야를 앙숙으로 여기고 호심탐탐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이 이렇게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너를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하나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서 엘리야는 도주를 선택합니다. 18장에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맞짱을 떠서 이기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마치 물에 빠진 강아지 마냥 이세벨의 협박과 저주에 벌벌 떨면서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강아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승리자에서 처량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엘리야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크나큰 위기가 닥쳤고 그 위기 가운데 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절망되고 낙담되었으면 엘리야는 이전의 승리를 뒤로 한 채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엘리야가 하소연을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하소연은 정말 생명을 거둬달라는 것인지, 자신이 너무나 절망해서 하나님도 못 믿겠다, 그러니 이제 삶을 마치고 싶다는 포기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단지 삶이 힘들어서 절망스러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것으로 확신이 듭니다. 비록 보여지는 것이 마치 투정하듯이 하소연하듯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결과를 보면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크리스천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최선의 길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절망으로부터 바운스백하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의 내용은 시편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38편 이 초반과 중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니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덕함이 없나이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마치 하소연하듯이 하나님께 읊조립니다. 종일 슬픕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합니다. 나는 귀먹은 자와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얼핏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원망, 하소연 같아 보입니다. 기도 같지 않아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보고 결과를 보면 분명 기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의 모습을 단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기도의 종류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읊조리듯이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하소연하듯이 기도할 수 있고요, 소리 가운데, 포효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절망하듯이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쳐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신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진심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와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 한 병과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얼마나 고냈던지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으로 한참을 기도한 후에 잠이 듭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다시 잠을 청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천사가 다시 나타나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깨우고 다시 음식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보여지는 순간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은 엘리야는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경험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된 거죠.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최선의 길이자 우리를 절망과 아픔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최선의 기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명자의 길로 부르셔주셨습니다. 이 길은 좁고 험하며 수많은 유혹과 절망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절망되고, 오늘 엘리야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 회복 탄력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절망을 만나시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든, 어떤 아픔을 경험하시든, 어떤 실망을 경험하시든 기도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당동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영적인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둔 후 그것보다 더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도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자의 길이 너무나 험하고 험난합니다. 승리도 있지만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그 축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은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